1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했던 일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부흥운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느헤미야가 고치려고 애썼던 문제들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11조, 이혼 문제, 성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문제 등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의 후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들의 영적 부흥운동에도 유대 기한민들의 생활은 언약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조차도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복을 저주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좁게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생명과 평강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크게 작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 원래 레위와 언약을 맺었을 때 제사장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강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진리를 말하고 온전한 속죄제물을 바치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면 예배자인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용서와 속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공급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평강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평강을 주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 얻으려고 하는 결과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초기의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강의 사역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적 지도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생명과 평강의 사역은 말씀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6,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 진리를 잘 가르쳐야 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이 가시는 곳에 가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곳에 머물고 그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평함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화평함과 정직함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바른 삶이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의 경고를 듣고 있는 자들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사라집니다. 3절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손들의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할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범죄함,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인해서 10절에서 16절에는 그들의 죄악과 부정함이 사회 근간이 되는 결혼 제도에까지 퍼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혼,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학대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유다 백성들을 말라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사이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두신 곳이 어디든지
가정, 교회 일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안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생명과 화평 회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그 목적을 무시하고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생명과 화평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먼저 저희에게 그 생명과 화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화평을 나누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 축제와 진급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장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리더 양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공동체를 이끌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부부의 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역자들을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사역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며 주님 사역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역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고통을 걷어가 주시며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